찬송 2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1절 3절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된 거짓말과 거짓말이 서로 충돌하는 거짓된 행동과 또 다른 거짓된 행동이 서로를 속이며 충돌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속이려고 들까? 또 거짓된 말로 속여서 행동을 하게 될까? 오늘 이제 34장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겹쳐서 나오는데 그 모습들을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우리들 현실 속에서도 거짓이 참 많습니다. 거짓 말도 많고 거짓 행동도 많고 왜 그렇게 하게 될까?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12, 이때까지는 11명이지만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인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야곱이 베델로도 가지 아니하고 형 에서가 있는 세일로도 가지 아니하고 자기 부모가 있는 헤브론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거기 거주할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 딸 디나가 그 세겜 성 사람들을 구경하러 세겜 성에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세겜 성의 왕 성주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인데 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했는데 그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3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이게 진짜 그런 걸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4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게 세겜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한 말이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를 성폭행했다. 여기 그냥 요 말대로 이제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대로 하면 강간을 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딱 보자마자 너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성폭행했어. 이게 사랑입니까? 세겜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성폭행을 당한 디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랑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성폭행을 하고 그걸 뭐라는 말로 이제 말을 합니까?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또 그 아버지에게 이제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그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게 이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소녀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 그게 진실된 말일까? 그건 이제 저 뒤에 가면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이 세겜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건 세겜 편에서도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자기 이기적인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동이죠. 디나 편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디나 편에서는 절대로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악행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진짜 자기는 사랑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세상 여러 것에 자기 마음도 속아서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꽤 많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겜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말하는 거짓된 말이라고 하면은 또 거짓된 행동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거짓 언약이 나옵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더 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언약인데 그게 거짓된 언약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딸 디나가 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아들들은 목축업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하지만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1명이 이미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근심하면서도 분노합니다. 그때 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다시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아들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시키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9절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도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당신들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피차 이렇게 유익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을 빙자해서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요 이렇게 둘러서 아주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내가 아주 당신에게 지금 뭔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 말을 각각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런 말은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했는데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말을 근사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이제 거짓 언약을 거짓 약속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역제안을 합니다. 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럼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슬픈 제안이에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설명했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할례의 의미를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도 뭐 그런 말을 했겠죠. 할례 그러면 그 할례가 뭔데 그러니까 막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은 너희가 우리가 제시한 할례의 조건을 수용하면 너희들이 제시한 그 조건도 우리도 수용하겠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할 때 이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진심이었을까요? 뒤에 보면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어떤 노리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계속해서 거짓을 진실로 포장을 해서 이게 계속 지금 말을 주고받는 이런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 무슨 막 증거가 이 거짓인데 이거 증거처럼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면서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회의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그 어떤 몇몇 분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면서 이게 옳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뭘 노리고 성경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목회자들인데 아주 흥분하면서 자기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협조 안 해주면은 우리는 이게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거 얻고 싶은 걸 좀 여러분이 없도록 좀 한 번 좀 도와주세요. 이랬더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꼭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일이지만. 근데 거기 성경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뒤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야, 저게 뭐라고 저걸 얻으려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뻔뻔할 만큼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방에 많아요. 이 이제 조건적인 제안을 받은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를 이제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할례 받읍시다 하면서 설득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겜성의 성주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지금 마음속에 노리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걸 지금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을 지금 쭉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무슨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것과 연관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 우리 피차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것도 실제 노림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다르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을까? 야곱의 아들들은 진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사돈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무슨 거래를 하고 서로 유익을 도모하고 그럼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인가? 아니요. 그들도 그거 아니었었습니다. 그건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던가인지를 이제 합니다. 세겜 사람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디나의 친오빠들입니다. 지금 이 할례를 받고 다 끙끙 알아두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기습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29절 말씀에 보면은 29절 말씀 읽어보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분노심에서 시작을 하여서 그 분노가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살인과 그 다음에 약탈을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34장 13절 보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나옵니다. 34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으니
속여 대답하였으니까 처음부터 속였던 거예요. 세겜 성주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처음부터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그런 일련의 속임수의 행동들을 한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처음부터 자기들이 어떤 노리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속이고 거짓말을 했고 그런 거짓 행동을 이제 한 것입니다.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기 이기심, 자기의 어떤 욕망, 그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번복이 이제 된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도 그렇게 된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이 개입한 것 같지는 않아요. 뒤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해서 거짓 약속을 한 것인데, 심지어 거기다 할례의 언약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까지 갖다 붙여가면서 거짓 언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들도 무슨 뭐 교인들 다 통칭해서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자신도 내 어떤 것을 얻고자 하여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주기 위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갖다 붙여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마귀짓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네, 그게 어떤 이익을 얻던 것이든, 혹은 상대방에게 어떤 아픔을 주려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됐든, 거짓말을 할 때는 아이고 내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른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 그건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진실된 사랑에서. 진실된 사랑의 근원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 속에 품을 때 이기적인 어떤 동기에 시작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마음에서 그를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이런 사랑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의 본성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과 행동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 속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34장 사건을 보면서 우리 속에 거짓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사모하고 힘쓰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동과 거기서 나오는 유익과 섬김이 우리들 속에 점점 더 좋은 인격과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힘쓰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게 심각한 것이든 좀 가벼운 것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그게 내 유익을 조금 취하는 것이든 많이 취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조금 주는 것이든 많이 주는 것이든, 거짓된 행동은 거짓된 행동이고, 그게 작은 것이 시작해서 그냥 익숙해지면 점점 더 큰 것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성령님, 거짓의 아비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으니 거짓말은 마귀짓이 틀림없는데, 우리 속에 거짓말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거짓이 습관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떤 이기심 때문에든 어떤 무엇 때문에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때마다 성령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 깨끗한 양심 주셔서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영상 예배와 주일제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속히 이제 이 상황이 빨리 잘 마무리되어져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주일학교도 목장 예배도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갑절이나 10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갑절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뭐가 요란하게 이제 과정이 지났는데 결과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또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국민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바른 정치, 유익한 정치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속에 있는 정말 거짓된 본성들, 이기적인 본성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겜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그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들, 그것이 진심인 것처럼, 그것이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또 속이고 포장하고 또 포장해서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분노할 일이 되지 못하고 그런 거짓됨이 오늘 저희들 속에 너무너무 많고 남내기 할 것도 없이 그런 거짓됨이 오늘 저희 속에도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든 혹은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든 혹은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든 어떤 것이든 저희 속에 거짓을 진실처럼 정말 악행인데도 그걸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저희들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그 거짓됨으로 마귀를 따르는 마귀 짓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 속에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의 행동으로 유익을 끼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저희들 깨어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에 익숙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 사랑에서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는 일이 점점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인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벌써 이제 7주간이나 영상 예배로 드리고 이제 또 주일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이 상황이 온전히 잘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갑절이나 10배나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목장 예배도 이제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 더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사모한 마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또 주일학교 예배를 별도로 드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비록 어리지만은 그러나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제한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목장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도 끝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국회의원들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이 선거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국민 앞에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선한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정치가 하나님 우리나라에 점점 더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로 세움받기에 합당한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제 개인들 또 모든 사업 직장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모든 학업 속에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제 모든 상황들이 더 좋은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변의 많은 나라들 저 심한 유럽 미국 또 일본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정말 삶이 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